이번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유니온 비전 이 선교팀에서 이번에 우간다 지역에 건축한 교회는 12개, 그리고 초등학교 하나, 이렇게 13곳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이 12개의 입당 예배를 다 참여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길들이 너무 험하고 또 포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이런 현상이라서 다 가지는 못하고 초등학교 한 곳, 그리고 이제 입당 예배 6곳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최근에 유니온 비전에서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 이 기간 동안에 벌써 지금 37개의 초등학교, 또 교회들, 그리고 유치원, 고아원, 이와 같은 건물들을 건축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금년 이제 후반기에 한 15개 정도 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은 벌써 금년 가면은 한 50여 개 교회와 학교, 또 유치원, 고아원들이 건축이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참으로 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 우간다 지역과 동아프리카 지역에 이와 같이 교회를 건축하고 또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또 특별히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정황을 보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소식을 들을 때에 감동을 받고 참여하는 분들이 지금 현재 한 10여 교회가 함께 참여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역사에 참여하게 되면은 그 한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일들을 지금 또 열심히 해야 될 이유들을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그 첫째는 이 우간다 교회가 복음을 받은 지는 우리나라보다도 한 100년은 먼저 받았지만은도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내전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서 복음이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이제 이 지역의 부흥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1970년대 중반에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그와 같은 열기가 지금 이제 이 우간다 지역과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이제 보셨습니다마는 가는 곳마다 복음을 듣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이런 광경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이 현상은 성령의 강한 바람이 지금 이 우간다 지역과 이 동아프리카 지역에 지금 불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 부흥하는 역사가 우리 70년대 중반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도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우리 교사들이 북을 치면서 동네 한 바퀴 돌면은 동네 아이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러면은 예배당 안에 어린 아이들이 가득 차서 예배를 드리던 이런 때가 우리가 70년대 중반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 현상이 지금 이제 저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교회를 도울 그런 때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교회로 몰려오는 이 사람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쳐야 되고, 또 그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처소를 마련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아프리카 지역의 복음주의 교회가 약 97% 이상이 이런 초라한 건물과, 그리고 혹은 이제
그 큰 나무, 망고나무 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오거나 강한 바람이 불면은 지붕이 날아가 버리고 벽이 무너져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 대양제일교회에서 건축을 한 이 하베스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예배를 드리다가 바람이 불어서 지붕이 날아가 버리고 그 지붕이 없는 곳에서 이제 눈물로 기도를 했던 이제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목사님이 간증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그 지붕이 날아간 집이었는데 그곳에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교회의 도움이 지금 절실히 그곳에는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지어보려고 노력은 하지만은도 자기 힘으로는 역부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절실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준비해 놓은 그 교회를 짓기 위해서 준비한 것을 살펴보면은 벽돌로 이제 그 교회당을 짓기 위해서 쌓아놓은 것이라든지 또 땅을 마련해 두은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 위에 골조를 세우고 지붕을 덮는 이런 일들에는 돈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자기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보이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자기들이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그런 흔적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난날에 어려울 때에 외국의 보조를 받아서 원조를 받아서 교회 건물도 짓고 고아원도 어린이집도 병원도 지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도와야 될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모든 일에는 때와 시기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간다를 비롯해서 인접해 있는 콩고, 탄자니아, 르완다, 그 다음에 또 케냐 이런 그 지역들이 최소의 경비를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런 건물을 1,000만 원 헌금 들여서 지을 수 있다고 한다면 너무도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이 땅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벽돌을 쌓는 일, 인력을 제공하는 일, 이런 일들은 그분들이 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만은 이제 앞으로 또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인건비가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이런 금액으로 저런 그 예배당을 건축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상당히 어려운 일이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이 동아프리카 교회를 우리 한국교회가 도울 최상의 기회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은 그와 같은 교회들입니다. 그러므로 받은 복을 이제 나누어 줘야 될 때가 오늘 이 현 시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받은 복을 국내외적으로 나누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내에 복잡한 일들도 있고 또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이 우간다를 비롯한 동아프리카 지역의 교회와 학교, 유치원, 그리고 고아원 이런 그 건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힘 주시는 대로 후원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번에 성도님들 6가정이 이제 헌금을 해서 4개의 교회는 이번에 건축이 되어졌고 2개는 후반기에 내년 2월에 가보면은 아마 건축이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저는 바라는 것이 우리 교인들 모든 가정이 한평생에
지역은 어디든지 그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입니다. 교회 하나씩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가정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동아프리카 지역에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한국 교회에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역사에 우리도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돌아와서 그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교회 앞에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보고를 받은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고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성도들도 있었지만은 반면에 그들의 보고를 좋지 않게 생각하고 반대하고 시기하는 자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가운데 호사다마라는 말과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면은 사단도 역사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선교 보고 후에 기독교의 근간을 흔드는 구원에 대한 교리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기독교를 든든히 세우는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기둥이 무너지면은 집이 설 수 없는 것과 같이 구원에 대한 이 교리가 잘못되어지면은 기독교는 든든히 설 수가 없는 것이, 그러므로 기독교의 구원 교리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에 발생한 이 구원의 교리는 구원 교리의 문제는 어떤 것이냐?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교회 앞에 보고한 내용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이신데 그분이 땅에 와서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었고, 그리고 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을 이제 보고하고, 그리고 또 이 복음의 내용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파했더니 세상 이방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는 역사도 경험했을 뿐 아니라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또 나면서부터 발을 쓰지 못하던 자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그 외에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던 그런 놀라운 사건들을 이제 교회 앞에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 두 사도가 보고한 내용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갖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 그런 이제 내용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 말씀을 보면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이 사람들이 사도들의 이와 같은 보고를 듣고 반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이제 여기 기록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뭘 받지 못하리라?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되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런 이제 말씀인 것입니다. 만약에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완전한 구원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 사람들이 주장한 것은 이것이 모세의 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당연히 지켜야만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도 하되 믿지만은도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해서 법으로 제정된 이 할례 제도는 지켜야 할 방법과 그리고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 제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로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의 사이에 너의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준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의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의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으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표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맺은 언약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 할례는 너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할 것이며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의 사인이 할례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정표를 가진 사람이다. 그러므로 내 뜻과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법으로 제정된 이 할례 제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무조건 몸에 상처를 내어서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몸에 상처를 내어서 할례를 행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몸에 할례를 받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몸에 행한 할례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5장을 읽어보면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죄를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38년이라고 하는 긴 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호수아 5장 7절 이후를 가서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명하기를 가나안 땅 정복을 하기 전에 할례를 행하여서 모든 수치가 물러가도록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갈수록 이 할례 제도에 있어서 형식은 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몸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바탕이 되어진 다음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할례가 있어야 그것이 참 할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와 같은 백성의 표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는 할례를 행하지만은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거나 불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 할례가 형식에 치우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서도 형식은 남아 있는데 내용이 없는 아주 잘못된 종교생활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형식도 있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은 벼가 알곡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거기에 껍데기가 생겨야 되고 그 안에 이제 물이 차고 그 물이 익어지면은 말라서 익어지면은 알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껍데기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열리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 알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형식은 잘 갖추어서도 내용이 없으면은 이건 외식하는 것이고 마치 유대인들이 이 할례의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행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할례 제도가 언제까지 유효한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만 행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런 그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도 끝까지 주장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례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기까지 유효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인간 구원 역사를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할례는 구원과 상관이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너희가 지금부터 할례 받으면은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만약에 할례를 행하게 되면은 너희는 다른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율법 안에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함을 얻으려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게 되어 있다. 은혜에서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할례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끝까지 할례를 받아야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 이것을 이제 주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리고 이제 유대에서 내려온 이 유대인들 사이에 논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 논쟁이 나중에는 싸움으로까지 번졌다고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는 할례 제도가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것이 강력한 주장이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와 같이 주장한 것이고 유대에서 내려온 이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되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주장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어떤 결론이 내려지느냐 하는 문제는 기독교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이 주장대로 결정이 되어진다고 하면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를 믿되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되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다 지켜야 그래야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결정해 줄 것을 요청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 사도와 장로들은 이 문제를 두고 이제 의논하기 위해서 모여서 깊이 논쟁을 벌입니다. 깊이 논의를 해서 결론을 이제
내려주었어요. 그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려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11절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 사도 베드로가 이제 대사도로서 결론을 내리기를, 할례는 구원과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이 구원의 복음이 전하여질 때 우리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이방 사람들에게도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방 사람들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우리는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할례를 행치 않아도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것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는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교리가 잘못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천주교의 교황이 와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문도 TV 방송도 뭐 하여간 이 언론 매체들이 집중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도록 보도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천주교의 교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저께 시향했던 이 시복식이라고 하는 이런 것은 아주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복식이란 말은 죽은 자에게 복을 내리는 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종교적인 업적을 많이 쌓은 사람들에게 죽은 이후에 복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자로 인정하는 것이, 복받은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시복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이 일을 한다는 것은 교황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앞으로 더 큰 공적이 발견되어지면은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시성식을 통해서, 그때는 시복식이 아니고 시성식을 통해서 성인으로 이제 인정을 하는 이런 이 예식이 이제 천주교가 진행하는 그런 예식입니다. 이 일종의 그들의 교리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이 구원교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인간의 행위를 분명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공적을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일을 많이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도 믿고 그 다음에 선한 일도 행하는 것이 더 구원의 조건이 좋은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예비하시고 완성해 놓은 구원의 조건은 인간의 공적이 포함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루어놓은 이 구원의 도리가 완벽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이 자기의 무슨 노력이나
헌신을 가입해가지고 더해가지고 완전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너무나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구원교리는 우리가 말하는 구원교리와는 차이점이 너무나 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중보의 대상이 아니에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누가복음 1장 38절 이후를 읽어보면은 이 마리아 자신도 자신이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런 기록을 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런 것들은 결코 잘못된 일이에요. 이런 이 천주교가 성경에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우리 신학자 목사님 통해서 한번 오후 시간에 특강으로 좀 이렇게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합니다. 바라는 것은 천주교의 외형적으로 비치는 이 찬란함에 여러분들이 현혹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진리 위에 굳게 서가는 그런 오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